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 가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갓난 아기일 때 있고, 또 어린이일 때 있고, 청소년일 때 있고, 장년일 때 있고, 노년일 때 있고, 사람마다 이게 중요한 때가 다 다르지요. 또는 숫자에 따라서 아주 귀한 집에 사람인 경우가 있고, 아주 흔한 집에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한 10명쯤 되는데 한 애는 있으나 마나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것도 몇 대에 걸쳐서 하나씩밖에 안 나온 건 꼭 굉장히 귀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한 사람이라도 다르고, 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아주 잘 벌어줄 때 하고, 돈을 전혀 벌지 못할 때 하고, 돈을 계속 쓰기만 할 때 하고는 확실히 느낌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 그지요? 그래도 아닌 신용하고 있어. 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을 때와 꼭 필요할 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다양하게 보실까? 집을 나간 탕자와 집에 돌아온 탕자가 과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용서받고 잘 사는 여자를 과연 다르게 보실까? 인간의 형편이야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가치가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귀해도 누구한테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요? 우리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임이 분명하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또 분명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첫째, 천사가 과연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다시 말해, 천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천사가 있다. 천사가 없다. 둘 중에 한 번 손을 들어봐봐요. 괜찮아. 자기 소견대로 들으면 돼요. 천사는 있다. 손 내리시고, 천사는 없다. 없네. 그러면 귀신은 있나요? 없나요?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귀신도 있다. 손 내리시고, 귀신은 없다. 없다는 사람이 있네. 없어. 귀신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다 답을 알고 있겠지만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자, 하나님은 계신다. 내리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의외로 하나님을 계신다 믿는 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분들을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식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영적 존재들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은 인간보다 더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못 보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없다면 귀신 들려 살아가는 수많은 무속인들은 다 착각과 헛것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자, 시편 14편 1절 이하는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삶을 개판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죄를 막 짓고 산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없다 그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 말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없다 이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유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믿고 알아야 되니 하나님과 천사들과 귀신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사가 뭐냐? 도대체 천사가 뭐냐? 일반 사전에 나타난 뜻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잘 써놨어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천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천국에서 상제를 시중하며. 상제가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은 안 쓰니까 상제라고 쓰죠. 상제를 시중하며 또 상제의 사자로서 인간계에 파견되어서 신과 인간과의 중계를 맡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며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하는 자.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썼나 몰라. 인간의 기원, 다시 말하면 기도를 신에게 뭐 해주는 자? 전해주는 자. 그게 뭐라고? 천사라고. 그걸 어디다 써놨다고? 국어사전에. 아니 나는 성경사전에 그렇게 써놨다는 건 내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냐. 좀 아주 국어사전인데도 뜻을 너무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어떤 이 세상의 원리는 한 가지만 단독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를 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같은 기계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 손 구조에서 포크레인 이 원리가 나오면 이게 다 이렇게 통한다고. 이게 통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다가 뭐를 피웠어요?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계속 하늘에 올라가게 하듯 그 향은 이제 없애버리고 그 향을 대신한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원래 향은 성전에서 피우는데 이제는 절간에서도 그렇게 피우더만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리들이. 그런데 그러면 왜 향을 그렇게 피우는지는 아세요? 모르지. 네, 나도 꼭 맞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 연기가 쭉 해줘야 이 귀신들이 연기를 스크린처럼 타고 나타난대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전설의 고향이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보면 전부 귀신을 현현시킬 때는 뭐를 피워? 연기를 피우더라니까. 연기를. 맑은 날 햇볕이 쨍쨍 쬐는데 귀신이 산바르고 피 흘리면서 이런 건 없어. 물 한 개가 쫙 낀 날. 그래서요, 너무 신기한 게 대낮에도 귀신이 나타나는 나라가 있는데 영국과 일본이래요. 공통점이 있는데 섬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물 한 개가 쫙 필 때 귀신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네.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 신기하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하나님께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항상 배웁는다라고 연결해보면 또, 그것도 말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도 천군 천사들이 많이 옹유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를 연락시키고, 기도를 연락시키고, 우리의 뭐를 또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찬양하면 어디 메아리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받아 가신다는 것은 알고나 부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노래하면 뭐 산에서 노래 부르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 찬양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다 연락하는데, 그건 또 내가 생각을 해봤어. 봐봐잉. 가인의 찬양이 있고 아벨의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감사와 찬양은 받고 가인의 건 안 받았다. 그 말은 어떤 교회의 찬양은 안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까? 우리도 좀 알아. 눈치로. 뭐냐면 느낌이 은혜가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뭔 감동이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세상 사람도요, 귀신이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것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발만 세면 내 것이다. 누가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아니요, 그냥 떠도는 말인데 내가 볼 때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 나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했던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누구였냐? 천사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6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롯은 세상이 좋아서 소돔 고모라로 갔습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동화돼 버려서 소돔 고모라 사람같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걸 거기 살고 있는 롯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되죠.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옳지,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말이 된다, 그거는 되지만 기도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기도가 말이 돼. 의인을 악인하고 멸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가만히, 그러면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깎기 시작해가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당해야 되는데 천사를 보내서 지금 롯을 구원해냈으니, 그거를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인데,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꼭 1분씩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순서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런 거 알긴 아냐, 그것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나도 이제 누군가를 기도로 갚아야지. 그것을 기도의 품앗이라고 그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보하며 병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엘리야지만 기도하니까 하늘문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반 생딩이 교인보다는 집사가 기도가 낫지 않겠어? 집사보다는 권사가 낫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낫고 장로보다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가 낫지 않겠어? 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바꾸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다 그런 맥락이 있어서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꼭 목사의 기도라고 해서 센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사람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15절 이하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셔왔더라. 뭔 말인지 내용은 알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떨어져 죽게 생겼을 때에 방성되고 가니까 천사가 샘물을 터여서 보여준 것처럼 꼭 물을 그렇게 트는 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생활하다 너무너무 어려웠거들랑 방성대곡하고 회개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삶에 샘물이 팡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샘물은 그냥 제주 생수 떠먹으면 돼요. 끝까지 거. 그러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저렇게 기도해서 팡 터치 못합니다. 세 번째는 군사가 전쟁을 승리케도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입니다. 왕이여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 보호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진 않을지라도 비록 소잘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대통령은 경호원이 두르고 살고 우리는 천사들이 두르고 살고 차원이 다른 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슨 저런 이렇게 뭡니까? 이게 피격 저격하는 사람을 막아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영으로 귀신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는 거요. 할렐루야. 누가 더 부러운 거요? 여러분 경호원을 두르고 다니는 게 낫겠소? 천사들을 두르고 다니는 게 낫겠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끝발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리 경호원을 두르고 다녀도 사람은 지켜도 귀신은 못 지켜.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경호 서는 사람 없어도 천사들이 동원하니까 귀신은 지켜주니 우리가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14절 보면 이런 신비한 구절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호왕이 과연 여호왕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산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신들을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말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지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히스기야 왕에 이렇게 기도하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볼래요? 역대하 32장 20절. 이거는 너무 신나니까 같이 읽어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한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한순간에 샥. 안 통쾌해? 네? 뭘라고 죽인대요. 그냥 뭘라고 죽여? 쳐들어왔으니까 죽이지. 그 다음에 5번째 천사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와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 의리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 먹어버렸더라. 그냥 그렇게 써놓고 싶어 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런 순간 하나님이 사자의 주둥아리를 그냥 천사를 통해 봉해버렸다.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 어차피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지만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 다니며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둥아리를 그냥 확 봉해버린대잖아. 확 봉해버려. 그러니까 막 왜 저런다냐 그럴 거 없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봉해버려. 아유, 신기해. 6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분물불 속에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고입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막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줄 아는데, 물론 그러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자 누가 하는 거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면은 대통령님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편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시켜갖고 비서를 시켜서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다 결국 누가 해준 거나 마찬가지요. 바로 그 얘기. 에이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니까 그러지요. 신약시대는 그럼 없어졌디야? 아이고 나 이런. 7번째, 감옥에 갇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빼내어 줄 거 볼래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수사들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뭐가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하면 이거 꿈이요 생시요 이게 그렇게 했단 말이요. 베드로만 그런 줄 알아?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냥 천사가 착고고 쇠사슬이고 다 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신기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방불케 하는 말씀이 증거되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 가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세상에.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감옥에 갔을 때 그냥 자더라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 안 자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어. 본인 기도로 역사 이룬 건 바울이고 중보 기도로 역사 이룬 건 베드로인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바울은 교인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기도는 수밖에 없고 베드로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은 헐레덩 자고 교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든 저렇게든 또 역사를 하시고 내가 혼자 그냥 깨달아봤다 그 말이에요. 따지면 다양하겠지만 천사도 그냥 일반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소식을 담당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니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달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사실을 고하러 왔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딱 이해가 안 되면 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은 육신세계로 말하자면 전에 최신부 장관 같은 사람이요. 뭐 해주는 사람? 소식을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이 나오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다 그 말이요. 두 번째, 군대를 담당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에 내 민족을 호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자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나 몰라요. 이건 중요하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전쟁을 한다. 군대를 담당한 천사장 미가엘이고, 세 번째는 찬양을 담당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가 바로 루시퍼, 나중에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그 존재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저놈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마치우리로다. 똑같은데 마귀 역사는 교만하다 뚝 떨어지는 것이고 똑같은데 예수님의 역사는 겸손하여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여 높여질지언정 올라섰다가 뚝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정신 차려봐. 겸손하여 높아질지언정 띠딱 올라섰다가 뚝 떨어지지 말자. 옳지. 시작.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도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데니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하던 너를 위하여 가만히 있어.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어 악기가 예배되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 네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사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금 맡은 날로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근데 거기에 나온 단어가 소고와 비파.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이미 찬양이 있었고 이미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때부터 찬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2절에도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뭐야? 찬양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천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어떻게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사란 말이요.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시작.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귀신이 나를 해코지면 어떻게 하지? 왜 그 생각을 해요?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지? 이렇게 시작. 그렇지.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지.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도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내 모든 길에 너를 어떻게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본문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도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심지어는 못된 것은 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곧 칭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런데 이 천사들의 사역이 때로는 바람 같고 때로는 불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도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고. 가만히 있어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뭐가 있었어요? 바람과 불이.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이 혀가지고 이게 성령만 역사한 게 아니고 누구도 역사했구나. 천사들도 그걸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우주에 인간사가 더 많을까요? 천사의 역사가 더 많을까요? 사마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천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다. 그러니까 천사가 백성을 뭐 하기도 한다. 이거 멸하기도 한다. 천사가 재앙으로 심판도 하시고 천사가 사람을 세상에 먹여 살리기도 하더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 임리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우리를 뭐 해주기도 한다? 먹여주기도 한다. 제가요 요새 진짜 왜 그런지요 제가 신기한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또 간증했잖아요. 제가 강원도 집회하다가 막 너무 아파갖고 막 쓰러질 뻔해갖고 이대 목동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까 요로결석이 사진이 요만하게 8mm짜리 있어갖고 밤에 분명히 사진 찍고 다음날 아침에 수술하려고 하다가 버티는 게 녹아서 없어져갖고 한라발 수술 안고 그냥 나와갖고 이렇게 멀쩡해졌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기서 집회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대구의 반야월 교회 이승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었죠. 진짜로 나도 잘생겼지만 진짜 그 양반 잘생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너무 은혜롭게 했어요. 진짜 꽉 차게 모여서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자고 그 다음날 낮이 부산 집회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부산에 또 가서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나왔는데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내 휴대폰이.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딱 순간 프로다, 이 사람. 뭐 하려고? 가져가려고. 휴대폰을 살려놔야 전화가 오면 위치 추적이 되고 누군지 받아서 줄 텐데, 꺼놨다 그 말은 가져가겠다 그 말.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CCTV가 2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저걸 보고, 제가 무조건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고, 두 번째, 설령 그 사람이 의심이 가도 가져가는 걸 찍었어야 잡지. 가져가는 것이 안 찍힌 이상 본인이 오리발 내밀면 무슨 수로 잡냐 이거요. 그래서 신고는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저거 바꾸지나 말을 걸. 제가 휴대폰 오래 썼거든요. 오래 쓰고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하루도 못 가, 이것이. 그래가지고 누가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갤럭시 S7 엣지 최신형. 세상에 그거 새거 얼마요? 그랬더니 96만 원인가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화기가 새로 사면 되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해요? 내용물.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하나님, 이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물질적 손해를 내게 끼치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가져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전원을 꺼놨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가 가져갔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보신 게 아니라 천사들도 봤을 테니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고 바꿔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 방법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돕는 천사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거기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전화기가 돌아오게 할지어다. 밤에 기도하고 잠이 안 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살라고 알아봐 놓고 96만 원이랴. 생돈 96만 원. 그러냐고. 알았다고 이제. 내가 그러면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침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가 왔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느낄 때는 기적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거 신기하냐면 그 전에 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렇게 건축업을 하다 보면 여러 자리를 앉게 되잖아요. 손님 접대하느라고 술자리를 했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돈이 수천만 원이 들었었대요. 그 지갑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낸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어디서 누가 가져간 줄 알아 이 지갑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요. 그 지갑 좀 찾아주세요. 예수를 명하노니 천사는 그 지갑을 찾아올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는데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 왔는데요. 걱정은 안 되네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요. 돈이 고스란히 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갑을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솔직히 쓰고 싶더래. 솔직히 쓰려고만 하면 뒤통수에 누가 그러더래. 주인 돌려줘라. 쓰려고만 하면 주인 돌려줘라. 쓰려고만 하면 주인 돌리라. 쓰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계속 며칠간 갈등을 느끼다가 그냥 귀신 붙은 돈이라고 돌려줬다네. 그게 귀신 붙은 돈이 아니고 이놈아 천사가 붙은 돈이다. 천사가 붙은 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설을 쓰시냐?
너는 소설인지 몰라도 이놈아 나는 믿음이다. 예. 시편 3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희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영은 보병 6,000명입니다. 6,000명. 12영이면 72,000 천사를 동원하여 적을 못 멸할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찾아주는 건 아닐지라도 문제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의 역사가 성경 속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과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에 올라오고 예수님이 천사에 받들려 하늘 올라갔는데 성경 시대만 그러고 지금은 죽으면 우리 혼자 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똑같이 천군 천사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봐야 또 안다고 할 거냐 그 말이야. 그러면 천사들이 무슨 죽으면 데릴러만 오르고 계속 하늘나라에서 바둑 두고 계시다가 죽으면 데릴러만 오겠냐 말이요.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 말씀 속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와 동행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새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몰라. 이거 신기하잖아, 그러죠? 세상이 얼마나 신기해.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누가 천사를 안 믿으면서도 천사가 되어주세요 또 그러고 있어요. 안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뭘 아냐고 하면서도 꼭 제사는 지내주세요 또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오늘 또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믿지 않는 아무개를 꼭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만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천사의 도움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런 생활하게 하시고 꼭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